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깊은 슬픔이나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뜨며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이 강건해지고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며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혼란과 방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과 길을 보여주시고 멀어졌던 이들이 주님과 화해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겸손함을, 듣는 모든 이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제 저희에게 오셔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이 계심을 확고하게 선언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인격이 존재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지켜온 것은 성경 어딘가에 한 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와 같은 명확한 한 문장이 적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요약된 문장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 교리를 지켜온 이유는 성경 전체가 흔들림 없이 증언하는 진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아들 또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의 인격으로 혼합되지 않으며 서로 관계를 맺으시는 뚜렷이 구별된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책, 모든 장에 걸쳐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인격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개념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실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게 된 적이 없으며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그분 바깥의 설명이나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해야 할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방식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8장에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그 어느 장보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 8장 전체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조망해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과정을 거치려 하냐면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조망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해방을 위해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4절은 성령께서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셋째, 6절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넷째,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일을 행하실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다섯째, 13절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을 향한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있었습니까? 나쁜 습관 하나라도 극복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여섯째,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함과 의와 사랑과 지혜로 이끄시는 성령의 달콤한 인도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일곱째, 15절과 16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는 진실한 부르짖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까? 그 부르짖음은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덟째, 23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받을 최종적인 구속, 즉 몸의 구원을 보증하는 첫 열매이자 맛복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낡고 병든 육신을 벗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젊을 때는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이 몸을 벗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약속하건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신이 쇠약해지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듯이 우리는 지금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6절에 이르면 성령님의 또 다른 놀라운 사역이 소개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마음을 가지신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령의 인격적 관계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본문들이 수없이 모여 신실한 성경 독자들을 삼위일체라는 진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이 단어는 앞선 내용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이 타락한 세상의 허무함과 고통, 좌절과 썩어짐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기 위해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질병과 고난,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며 관계는 깨어지고 계획은 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속과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둘째,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가 느끼는 경험인가? 셋째, 성령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자신에게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성령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믿음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압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모든 명령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간음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으니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연약함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인간 본성의 한계, 질병 또는 재난이나 역경으로 인한 약함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23절에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이 탄식은 박해, 사고, 질병 등 어떤 원인으로든 우리의 몸이 고통받을 때 나오는 신음입니다. 즉, 여기서의 연약함은 우리의 육체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병에서 나을지 낫지 않을지, 이 고난에서 벗어날지 아닐지를 알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였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바울은 병에 걸릴 때마다, 매를 맞을 때마다, 파선의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일인지 아니면 감당하게 하실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 아침 처형을 당할지 풀려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순교를 감당할 힘과 은혜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기적적인 구출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는 감옥에 갇힌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순간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서 신음이 터져나올 때 그 신음의 본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그는 어느 쪽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신음 소리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중심을 감찰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 아뢰십니다. 아버지, 바울을 구원하소서 또는 아버지, 그에게 죽음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결정하신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도 수많은 고통과 질병,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벗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5가지 큰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도록 기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혼란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내가 제대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미숙하고 표현이 서툴러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 없는 신음까지도 해석하시고 아버지께 아뢰십니다. 넷째,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우리를 대적하여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으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에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위대한 약속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선을 위해 합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의 순간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신음은 단순한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빚어내시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 신음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성도의 가장 깊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가슴에 맺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억울함, 아픔을 의미하죠. 어쩌면 성령의 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의 그 깊은 한의 정서까지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가장 완전하고 깊은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비난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돕기 위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특별한 은혜의 전략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거룩한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음이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믿고 잠잠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불확실과 혼란 속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